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불화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 작품 가운데 햄릿에 나오는 대사를 잠깐 소개합니다. 자기 햄릿의 숙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비극적인 작품이죠.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가를 보여주는 이 작품이죠. 이 자기 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클로디우스라는 그 왕이 햄릿 자기 형님을 죽이고 살해하고 왕이 되어서 그 아들 햄릿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햄릿의 어머니를 또 그 자기 형수와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햄릿은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거의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방황을 하게 되죠. 아버지는 살해되고 살해한 숙부와 자기 어머니는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클로디우스 숙부인 왕은 자기 햄릿의 어렸을 때 친구들을 부릅니다. 왕궁으로 불러서 그때 길든스턴이나 로즌크랜츠라는 햄릿의 친구들이 왕궁에 방문하니까 그때 숙부인 왕이 말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이번에 짐이 너희를 부른 이유는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 제군들도 소문을 들어 알고 있지만 햄릿이 이상해졌다. 완전한 딴판이 돼버렸다.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 돼버렸는데 이 햄릿이 변하게 된 이유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다. 겉모습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두 옛날과는 딴판이 돼버렸는데, 물론 선친을 여의셨기 때문에 슬픔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그것 때문에 이상해지기까지는 하지 않을 건데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렸을 적의 친구들인 제군들을 내가 왕궁으로 부른 것이다. 햄릿과 어렸을 적부터 친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햄릿의 기질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또 왕궁의 햄릿과 잠시 머무르면서 말벗을 나누고 또 그 애의 고민이 뭔지를 좀 알아가지고 나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햄릿의 고민의 정체를 조금 알아보고 그 원인을 알게 되면 분명히 치료 방법도 자연히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폴리우스라는 왕의 고문관이 폐하 햄릿 왕자님은 지금 정신 이상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신병자라고 이상을 앓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까닭은, 정신 질병을 앓는 사람, 정신 이상자를 규정하는데
다른 적당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정신 이상자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왕비 햄릿의 어머니가 폴리스에게 말합니다. 그 폴로니스에게, 왕의 고문에게 요점만 또 정확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오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때 이 왕의 고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비님, 햄릿 왕자님이 정신분열을 앓고 있습니다. 정신 이상자입니다. 외람되지만은 어떤 연유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햄릿 왕자님이 정신병을 앓게 된 근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찾으면 질병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작가인 영국의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원인을 알면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걸 이 대사에서 교훈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문제는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그 원인을 알아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불화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행복이 없어요. 두 아들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은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 둘째 아들은 이삭입니다. 근데 자식이 없을 때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식을 달라고. 근데 자식을 얻은 것 때문에 더 불행해졌어요. 자식이 없을 때는 없는 쓸쓸함은 있었지만 큰 근심과 불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을 얻고 그 다음에 이삭을 얻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을 얻었는데 더 큰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더 불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불화가 생겼을까? 그 원인이 뭘까? 근원이 뭘까? 첫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마음이 자꾸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흔들려서 여러분 약속을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사라의 여종 하가를 취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둘째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욕심을 비우지를 못했어요. 마음의 욕심을 비우지를 못한 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근원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100세가 가까이 되고 90세가 넘으면 포기할 줄도 알고 또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리고 있는 그 자식에 대한 욕심을 끝까지 정상적인 방법, 조강지처를 통하지 않고 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걸 얻어야 되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불행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발명가였던 토마스 에디슨은 훌륭한 명의가 누구냐, 최고의 훌륭한 의사가 누구냐, 환자에게 약을 주는 의사보다 환자 자신의 체질이 어떤 체질이며 또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이며 질병의 원인과 근원은 무엇이며 우리 몸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그것을 이겨내는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주고 알려주어서 그것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의사가 명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만 주는 게 명의가 아니라 질병에 들어오는 근원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걸 면역력을 길러서 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게 명의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들은 원인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것이 가장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 불화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흔들림 때문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다 보니까 의심을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흔들림 때문에 마음이 갈팡질팡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 부부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은 어떻게 자식을 얻을 수 있을까? 다른 방법 없을까? 혹시 내 여종을 취하여서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니까 마음이 자꾸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에도 너희가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는 말씀했습니다. 믿지 못하면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꿈은 자식을 갖는 거였습니다. 자식에 대한 꿈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만이 아니죠. 우리 한국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의 꿈은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자식을 향하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아들과 여러분 딸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식을 얻어서 자손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복받고 자식이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고 행복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그 꿈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꾸게 하십니다. 그런데 80이 넘어도 자기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80이 될 때 아내의 나이는 70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난자가 생성이 안 돼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70, 80이 되면은 환경을 조금 받아들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자식을 얻겠다는 욕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욕심이잖아요. 70, 80이 되면은 계속 어떤 걸 갖고 싶은 그 욕심을 포기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루트 정도로는 얻을 수 없으니까 우회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수단과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보, 정상적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내 여종 첩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 첩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룻밤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정도의 길을 가지 않으면 모든 게 꼬입니다. 우리 서양 속담에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맵시가 안 나잖아요. 옷이 마지막 낄 단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직한 방법을, 정도의 길을 가지 않으므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불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불행이 시작된 이유가 정직하지 못했어요. 정도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가 살폈습니다마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불화가 시작되는 일들 가운데 9절을 한번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놀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메짜헤크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단순히 장난쳐서 놀린다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조롱하다, 희롱하다,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다, 이게 메짜헤크, 놀리는지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장난치는 게 아니라 조롱하고 희롱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 이삭을 해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본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큰아이하고 작은아들, 물론 아버지는 같아요, 아브라함. 근데 어머니만 달라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 이삭을 자꾸 해치려고 하고 희롱하고 조롱한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왜 그랬을까? 부모의 영향력이, 어머니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우리는 이미 살폈습니다. 사라가, 여러분, 자기 여종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었을 때에
하갈이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조롱했더라라고 나와요. 자기 여주인 사라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멸시했어요. 멸시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임신한 것 때문에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참 그 인간의 나약함이 얼마나 나약한가. 금방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잖아요. 사라가 자기 남편을 내주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맞이하지 못했고, 또 임신하지도 않았고, 또 이스마엘을 낳지도 않았어요. 그럼 임신한 이유가 자기 여주인이 배려를 했어요. 근데 임신한 것 때문에 여주인은 안중에도 없어버려요. 이 본문, 성경을, 창세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어두운가. 눈이 어두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달란트의 재능이 있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인류대학을 가고, 어떤 사람은 삼류대학을 가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정말 탁월하게 IQ가 뛰어나게 타고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조금 IQ가 좋지 못하게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예요. 근데 자, 하갈은 자기가 재능이 탁월하다는 것 때문에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여주인은 임신을 못한 여자. 나는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여주인을 멸시하는 걸 보고 자기를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지? 내가 본래 어떤 존재였지? 자기 여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왜? 자기가 지금 현재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좋은 학교 나온 것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친구 주변 형제보다 연봉이 많고 돈이 많고 더 부자가 됐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갈의 모습이에요. 하갈의 모습. 내가 신체적으로 키가 크고 젊고 멋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려요. 내가 본래 누구였지? 자기를 잃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빛의 말씀을 통해서 거울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는 흙이라. 하나님이 먼지에서 진흙으로 빚어서 사람의 육체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 누구야? 너라는 존재는 흙으로부터 왔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을 뿐이야. 근데 세상에서 맡은 포지션 때문에, 지위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능 때문에 자기 본래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람을 멸시하고. 이게 하갈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자기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나오죠.
멸시하는 마음이 여러분 어디 가기 싫어. 그 하갈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여러분 이스마엘과 한 10살 차이가 나죠. 이스마엘은 오늘 성경의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근데 하갈의 아들을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럼 하갈이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 너는 장자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이삭은 나중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리고 동생을 존중해야 된다. 어머니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갈이 여주인도 멸시하고 무시했는데 자기 아들한테 그 교육을 시켰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말이에요. 왜 내쫓으라고 했어요? 자, 여종 하갈은 여주인을 멸시하고, 여종 아들은 여주인 아들인 이삭을 희롱을 하고 있고,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면서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더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재산이 많아진 것 때문에 나를 잃어버려요.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좋은 환경, 주변 환경보다 더 낫다는 것 때문에 그보다 못한 사람을 없이 여기고 존중하지 않게 돼요. 그건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산을 좋아합니다. 뒤에 산도 자주 가는데, 여러분 높은 우리나라의 산에 올라가면 주목나무가 있죠. 지리산에도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이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아요. 인간의 수명은 시편 90편에 72여 강건하면 80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은 건강세대 100세 시대라고, 여러분 건강수명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수명이 72여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포지션을 남들보다 우월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 해도 80년 이상은 못 갑니다. 잠깐이에요. 80년 이상을 그 포지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 재산도 젊었을 때 있어야 우리가 여행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꿈을 펼치지, 80 넘어가지고 재산 많아보세요. 몸이 건강이 안 따라주는, 내가 먹고 싶은 걸 여러분 마음껏 젊었을 때처럼 막 먹을 수 있어요? 조금만 먹어도 위가 소화를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선배분들은 더 그러겠죠. 근데 제가 60이 넘어도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못 시켜요. 어느 정도 먹어도. 근데 80이 된 분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80이 넘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순식간에 여러분 지나가 버립니다.
재능이, 여러분 IQ가 높다고 합시다. 천재라고 합시다. 재능도 많다고, 기술도 많다. 그게 몇 년 갖고 있다고요? 80년 이상 갖고 누리지를 못해요. 잠깐 그거 가지고 있어요. 잠깐.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만년 갖고 있다면 우쭐거려도 괜찮겠죠. 그 잠깐 70년 내지 80년밖에 못 갖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욥기는 배틀의 북과 같다. 잠깐 쫙 왔다 착 가버리는 게 인생이고, 다윗은 한 뼘과 같다. 그래서 한 뼘. 야고보서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는 쇠폐한 떨어지는 잎사귀와 같다 그랬어요. 인생이 순식간에 왔다가 지나가 버리는 게.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시간이라는, 재능, 시간, 지혜, 재산, 건강, 이게 70년 내지 80년 정도밖에 소유 못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 7, 80년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재능이든지 재산이든지 건강이든지 시간이든지 그걸 의미 있는 데 사용해야지. 다른 사람 멸시하는 데 쓰고, 업신여기는 데 그걸 이용하고, 깔보는데 그걸 갖고 의시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고, 이 하갈의 모습이 그래요. 하갈의 모습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민수기에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라. 너희가 자유를 얻고 풍요를 얻고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안정되게 살아갈 때에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집트의 노예였다는 것을 늘 생각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타인을 무시하지 말고, 가지지 못했다, 못 배웠다, 재산이 없다, 변변치 못하다, 이렇게 멸시하지 말고 타인을 늘 존중하라는 거예요. 너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신명기 8장 12절부터 17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신명기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할렐루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이렇게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집으로 인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는 본래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리고 15절 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물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자, 17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시와 때와 기회를 주셔서 오늘 너가 자유를 누리고 애굽 땅에 있는 그 신음하는 소리, 고통의 소리, 고달픈 생활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근데 하갈은 임신하자마자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오늘 본문에 그의 동생 이삭을 희롱하고 멸시하고 위해를 가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은 12절에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창세기 21장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근심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얻고서 불행해진 거예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더 불행해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장 큰 행복은 평안입니다. 심령이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아들 때문에 지금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아니, 두 아들 때문이 아니죠. 근원과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자,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하나님이 그냥 주신 대로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서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욕심을 끝까지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마음에 꿈꾸고 얻고 욕심내는 것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갈을 취하여, 하갈이 임신하니까 하갈이 자기 아내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그냥 헝클어져 버려요. 가정이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 때문에? 하갈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욕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속담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잖아요. 정도가 아니잖아요. 정직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 길이 아닌 길을 갔어요. 왜요? 너무 욕심이 나서, 자식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를 못하니까 그 욕망을 쫓아가다 보니까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양 고전 논어에 보면 공자와 그의 제자가 나눈 얘기가 쭉 기록이 됩니다. 공자가 사랑했던 그의 제자 안연이라는 제자가 그 논어에 보면 자기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짐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 공자 선생이 안현에게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짐이란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어짐이다 그랬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기 욕심을 죽이고, 자기를 이긴다는 말은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죽이고 예의를 지키는 것, 예로 돌아가는 것. 타인이나 나나 제3자라 봤을 때 다 덕이 되는 것, 그 예로 돌아가는 것이 어집니다. 어느 날이고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어짐이며 귀착하게 될 것이다. 어짐을 실천하는 것은 자기 의지에 달린 것이지 타인에게 달린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그 어짐을 실천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욕정을 죽이고 예로 돌아가는 게 어짐인데, 이 자기 욕망을 죽이는 것에 어떻게 타인이 개입하겠어요?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논어에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행하게 된 게 자기 의지로 자기들의 욕망, 그 가정의 욕망과 욕심을 다스려 가야 되는데 다스리지 않아요. 그래서 안현이라는 제자가 또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 공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보지를 말아라. 또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듣지도 말아라.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말하지도 말며, 예의에 어긋나는 경우는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때 듣고 있던 궁중이라는 제자가 선생님, 어짐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또 물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집문을 나서면 큰 손님을 대하듯이 행동해라. 여러분,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고 해보세요. 옷차림을 아무렇게나 입고 있겠습니까? 집안 정돈을 아무렇게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얼굴에 여러분 그 고춧가루가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그냥 놔놓겠어요? 손님을 대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정결하게 정돈할 거 아닙니까? 어짐이라는 게 집문을 나서면 큰 손님을 대하듯이 행동을 해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지금 받아들여서 많이 주님을 믿지만 그 전에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제사잖아요. 제사, 명절 때. 제사를 지낼 때에 그때 목욕 재개하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이 논어에 그렇게 말했어요. 백성을 부릴 적에는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할 것이며, 이 어짐이란 게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어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과 욕심을 죽이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어짐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불행해진 원인 중에 하나가 사사로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못 버린 것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80, 90세까지 자식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또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수단과 방법도 안 가질 거야. 이러다 보니까 불행이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지만 욕심낸다고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으로서 할 일은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할 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뿐이에요. 하나님 뜻이 더디면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라 하면 또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조급해하고 빨리 복을 주셔야 되고, 빨리 부자가 돼야 되고,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해버리려고 하니까 그 욕심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가정이 불화가 시작된 원인이 그거예요. 욕심이 눈에 가리우면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에는 술 취한 것과 같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정상적이에요? 한 가정의 부부를 통해서 자식을 갖는 방법이 아닌 것이. 이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정말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바울 선생이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너도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 소경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여러분, 목회자도 눈이 가리울 수 있습니다. 소경될 수 있어요. 설교자들이 성경에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이하에 보면은 소경된 인도자더라 그랬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해서 여러분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눈먼 지도자들이 허다해요. 저도 눈이 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바울 선생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족이 뭡니까? 매일매일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너무 큰 욕심을 품지 말고 그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디모데야 한번 생각해봐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소유가 많고 재산이 많고 이걸 가지고 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무것도 또한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못 가지고 간다, 디모데야. 그러므로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고, 재산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말고, 돈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말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면서 살자. 왜?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지 않냐 할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이 잠깐이지 않느냐. 그 쌓았고 축적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갈 수 있겠니?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만족하면서 살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한번 생각해봐라. 너 주변에, 그리고
역사를 한번 읽어봐라. 과거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역사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 주변에 부자 되려고 욕심을 품은 사람을 생각해봐라. 온갖 시험,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너무 빨리 그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올무와 시련이 그 사람을 얽어맨다는 거예요. 빨리 부자 되려고 빚을 끌어다가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하면 근심이 많잖아요. 근심이. 그러니까 성경에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100년 2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잠깐 70, 80년 지내는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모든 원인은 욕심에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근원이다.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탐욕과 욕망, 욕심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스스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자기를 찔렀단 말은 스스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스스로 만들어가요. 스스로 근심에 빠지게 만들고 스스로 염려와 번뇌와 불면증에 스스로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 모든 게 근원이 탐욕 때문에 그렇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화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많다고 다 축복이 아니에요.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주시면 주신 대로 또 기다리라면 기다린 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억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가 늘 저희 아버님이 일하면서도 명심보감 책을 놔놓고 늘 읽으셨던 분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씀이, 아들아, 세상에는 억지로 되는 일이 없다. 항상 억지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탈이 생긴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나님이 기회와 때를 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계속 욕심을 억지로 막 내잖아요. 불행해져요. 스스로 불행해져요. 그게 자식 문제든 물질 문제든 진급 문제든 또 그게 인간관계 문제든 뭐든지 여러분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은, 사라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자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초조함이 생기죠? 욕심내니까 초조하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욕심내잖아요. 초조하게 생깁니다. 남녀 연애도 내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반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고 그러면 초조하게 생긴, 초조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초조하고 불안해져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어떤 것을 내가 기필코 저걸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또 초조하게 생각하고 불안하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욕심을 비우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연을 거슬러서 승리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연을 거슬러서 살고자 하면 마음의 고통과 고생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이 되면 추위에 대비해야죠. 나는 여름 옷 입고 여름 팔 입고 반팔 입고 살 수 있어. 자연에 순응을 해야 돼요. 또 여름이 되면 난 겨울 옷, 두꺼운 옷 입고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아니요, 자연에 순응해야 평화로워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불행은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도 말한 것처럼 욕심과 욕망 때문이다.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빨리 가지려고 하는 그 매일매일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데서 온다. 우리가 간단합니다. 겨우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출애굽기 40장 36절에 보면은, 이하에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동안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이 무슨 말씀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중동의 사막은 40도가 넘어요. 대낮에 계란 햇볕에 후라이도 된다고 할 정도로 뜨거워요. 그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 사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걷는다고 했어요. 열사병으로 다 죽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떠올라서 그늘이 되어줄 때는 이동을 하고, 또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이렇게 머물렀을 때, 구름이 머물렀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러면 무슨 징조예요? 비 오는 징조잖아요. 그때 소용없어. 나 빨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저기 가야 돼. 구름이 떠오르든 말든, 먹구름이 끼든 말든, 여러분 그 200만을 끌고 이동해 보세요. 그 비에 젖어서 여러분 저체온증으로 어린 아이들은 죽고 또 이 질병에 걸리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의 하나님 말씀에 구름이 머물렀을 때는 행동하지 않아요. 이동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구름이 떠올라서 뭉게 떠오르고 이제 맑아지면은 이동하고. 성경은 자연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환경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겨우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급히 이루고 싶은 마음들, 또 빨리 얻고 싶은 마음들, 여러 가지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물질 문제, 겨우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그냥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원인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비춰봅니다. 우리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어려운 난제가 있고 여러 가지 도전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환경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지만 모든 것은 주님, 내 마음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오는 유혹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밭을 잘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뿌려서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